오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 성경 15쪽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아브레 상수리 나무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목사님이 나오셔서 천명, 소명, 사명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강단의 말씀을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함께 이제 가나안을 가는 여정 가운데 이제 13장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갈 때는 별거 없었는데 일단 가나안을 가는 과정에 보니까 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롯도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있기가 좀 어려워진 겁니다. 이제 목축업이 거의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건데, 양을 풀어놓고 이제 같이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이게 좀 부족한 거예요, 물자가.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갈라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잖아요. 야, 네가 좌라고 하면은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아주 이제 배포가 엄청 큽니다. 엄청난 사업가예요. 그만큼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을 세우겠다는 이 언약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그 얘기를 듣고서 딱 보니까 저쪽은 진짜 괜찮은 지역인 거예요. 발달돼 있는, 우리로 따지면 상업도시 같은, 저기 가면은 이제 좀 편안하게, 그래서 삼촌 저기로 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케이, 네가 거기로 해라. 내가 그럼 반대쪽을 보니까 여기는 그냥 땅이에요. 여기 농사 지어야 되는 그런 곳인 거예요. 가서 열심히 또 이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세팅된 곳이 없는 곳과 세팅된 곳이 있는 그 차이인 거죠. 아브라함이 이제 오케이 하고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 과정에 이제 13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는 그 곳을 택했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응답을 주시죠? 역시나 엄청난 축복을 줍니다. 동서남북 아무데나 다 봐라. 다 너한테 주겠다. 다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물론 롯에게도 축복하셨겠지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는 근원적인 축복이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어느 선택을 해도 복음 안에 있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여러분이 따라간다면 괜찮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복음 밖에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잖아요. 위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돌아오게끔 어떤 사인을 주죠. 그게 신호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신호예요. 잘 나가다가 한 번에 무너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게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과 응답을 받고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죠.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거주했던 그 첫 번째 장소마다 했던 패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당장 할 것도 되게 많잖아요. 막 천막 짓고 막 땅 해야 되고 막 지금 엄청 할 게 많은데 그런 거 다 잠깐 멈춰두고 예배를 드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더 쉬울 수가 있어요. 많이 갖고 있고 많은 응답을 받으면 사실은 인간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지금 우리 청년들, 난 아무것도 없어, 난 이루는 것도 없어, 나는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받은 응답이에요. 어느 곳에 가든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참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발달해 있고 또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서로는 시대를 좀 나누고자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일까? 복음이 없어져 가는 시대예요. 복음이 있는데 자꾸 다른 복음, 다른 섞여진 복음들을 교회로 들어오게 합니다. 종교통합 아시죠? WCC 같은. 이게 이제 복음의 유일성 그 부분을 깨트리는 겁니다. 불교도 좋아, 천주교도 좋아, 이슬람도 좋아, 다 들어와. 그래서 우리 화합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에게 이르자. 이게 지금 종교 통합이에요. 복음을 희미하게 하고 복음을 사라지게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복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수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받아주고 우리 함께 선을 이루어서 좋은 일 합시다 라고 말하는 종교 통합입니다.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생기죠. 재앙과 저주와 또 전쟁 시대죠. 재앙 설명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앞에 닥친 이 재앙, 코로나라는 이 엄청난 재앙,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가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재앙,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전쟁, 지금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수많은 내전으로 인해서 많은 난민들이 생겼고요. 우리 알잖아요. 미얀마에도 지금 그 내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싸우고 죽이고 서로 점령하고 의미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황금어장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황금어장. 어떤 단체, 어떤 기업 그런 게 아니고요. 제자라는 시스템이 황금어장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미션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황금어장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황금어장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각지대일까요? 문화라는 사각지대입니다. 다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조차도 여기서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재앙지대죠. 중독입니다. 이거를 누가 해결할 수가 없는 정도로 중독이 돼버렸어요. 성, 마약 또는 어떤 정신문제,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이슈화되고 있는 내용들이죠. 뉴스를 통해서. 너무 잔인해서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살인들, 이게 다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문화 중독 또는 마약, 알코올 중독, 정신문제,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일본처럼 우리도 이제 막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이것들을 기폭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막 드러날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우리나라 괜찮고, 눈에 보이기에는 또 범죄율이 높아지고,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무너지고, 근데 실제 영적으로 보면은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각지대. 예. 또 완전한 재앙지대 속에 황금어장을 숨겨두셨다라는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천명, 소명,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이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죠. 먼저 천명은 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 하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현장에 대해서 제대로 보라는 거. 우리가 현장에 있는데 이 현장을 보는 눈이 없으면은 계속 속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있죠. 창조된 세계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세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이 세계는 낡고 변하죠. 세상에 어떤 것도 완전할 수가 없고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것이 없더라고요. 정말 빨리빨리 변합니다. 예, 개발도 많이 되고 또 닳고 없어집니다. 영원한 것이 절대 없어요. 우리 육신도 영원한 것 같지만 절대 영원하지가 않죠. 나이를 먹어가고 쇠퇴 점점 젊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늙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 만드신 창조된 세계 가운데 사실 우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되는 거죠. 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변해요. 계속 변합니다, 여러분. 유행도 변하고 다 변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변하는 이 세계에 너무 목을 메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막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올인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자기가 생각했던 가치에 안 맞으면 엄청 실망하죠. 그래서 극단의 선택, 막 자살도 하고 막 더 타락하고 중독되고 그런 시대입니다. 두 번째, 창조되지 않은 저번 주 강단과 우리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죠. 창조되지 않은 세계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영존 세계라고 하죠. 영원히 존재하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바라보고 가야 될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천명이에요. 야, 너 태어났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내가 뒤를 봐줄게.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 부르시고 세웠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천명이죠. 말씀과 생명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답주는 자. 이게 증인이거든요. 여러분이 있는 이 현장,
창조된 세계에 살고 있는 낡고 변하는 이 현장에서 복음으로 답을 주는 증인,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천명입니다. 이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중요한 어떤 목표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 내용의 일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이름을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구원이죠. 우리가 이 내용을 필요한 자들에게 전달하는, 답주는 증인의 축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천명은 성막입니다. 성막 중심의 삶이에요. 지금 강단의 흐름이 어떻죠? 계속해서 예배, 말씀, 교회. 특히 오늘 같은 경우 교회.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 그죠? 이 교회로부터 나오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현장을 치유하시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성막 중심의 삶이에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여정을 가는데 성막을 따라갔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막 보고 아침에 잠들기 전에 성막 보고 잠드는 거예요. 항상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중심의 삶이에요. 교회 중심, 성막 중심의 삶. 요즘 들어서 제가 교회에서 청년들을 조금씩 보는데 금요일 날 예배를 나왔더라고 몇몇 청년들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불금인데 어떻게 그 유혹을 넘어서서 어떻게 교회를 나왔을까? 너무 신기한데 어떤 청년들은 구시기도도 오더라고요. 정말 신기하다. 이게 지금 뭐냐면 성막,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들을 이게 잘 알면은 오는 거예요. 아주 뛰어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다 성막 중심의 삶을 회복하시고 받으시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이게 지금 예배잖아요,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회복하시냐? 다움. 청년다움. 렘넌트다움. 하나님의 자녀 다움을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붙어만 있어도 응답이 온다니까요. 제가 렘넌트들 이제 막 할 때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막 졸고 막 괜찮아. 그냥 붙어만 있어. 언젠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붙어만 있어. 졸아도 괜찮아. 딴짓해도 괜찮아. 붙어만 있어라. 근데 진짜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진짜 은혜 받고 막 그럽니다. 그걸 못 이기고 나가면 이제 세상 물 좀 이제 보고 현장이 이런 거구나. 그럼 다시 막 돌아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성막 중심의 삶이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는 거죠. 두 번째는 소명입니다. 소명. 부르심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을 깨닫는 그 시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영접하는 이 과정과 비슷하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신비한 체험.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눈물 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방언 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문제가 막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닌 경우도 너무 많아요. 저도 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딱히 눈물이 막 터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찬양하면서 눈물 많이 흘렸죠. 딱히 그런 건 없어요. 문제 그대로고요. 변한 거 별로 없어요. 근데 뭐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막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부르심이에요. 우리를 죄인에서부터
의인으로 변화시켜주는 그 부르심의 과정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기 3장 타락한 그 상태에 계속 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셨다는 겁니다. 바울을 좀 예를 들고 싶어요. 여러분 바울을 잘 알잖아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아주 그 대제사장에게 딱 그 증거까지 딱 가지고 이제 우리를 따지면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걸 딱 가지고 이제 갔는데 가는 과정에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거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막 이런 충격 받은 거지. 대충격이죠. 아니 예수 그냥 인간인 줄 알았는데 진짜 하나님 아들이었구나. 이제 그동안 배웠던 모든 신학적인 내용들이 재구성되는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소명이죠. 부르심. 하나님이 바울을 부른 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물론 아나니아가 이제 받았지만 결국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방인을 향한 나의 그릇이다. 이런 이제 성경 구절이 있어요. 바울이 이방인을 향한 특별한 어떤 은혜를 받았죠. 그게 천명이에요. 제가 볼 때. 그리고 바울이 나중에 이제 사역을 다 많이 하다가 로마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다시 가야 되는 그 상황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고백을 하죠. 내가 분명히 가서 위험을 당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사명이에요. 사명. 바울이 이 사명을 가지고 로마까지 갔던 겁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지금 다 나왔잖아요. 천명, 소명, 사명. 바울이 이걸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야, 바울은 정말 머리가 좋았구나. 뛰어나구나. 그냥 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에게 뭐가 있었죠? 천명, 소명, 사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막 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있다면 진짜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멈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현장을 포기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진짜 찾게 됩니다. 그것을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소명, 아브라함 특히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창세기 12장에. 그죠? 복의 근원의 축복으로 부르셨다. 이거는 축복의 자리로 나를 옮겨놨다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불신자 같은 창세기 3장의 저주와 재앙의 그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자리로 어디로 가든 축복받는 그 자리로 나를 옮기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까요? 아브라함이 진짜 축복 많이 받았는데 사실 그냥 이주자입니다. 자기 살던 터전을 놓고 계속 이주해요. 어디 하나에 정착하지 않아요. 계속 남방으로 옮겨가고 계속 가나안을 향해서 쭉쭉 나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재산이 불어나죠. 근데 가병이 318명이죠.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방인이죠. 계속 이주하죠. 근데 어떻게 재산이 불어납니까? 요셉은 노예였잖아요. 나중에는 막 죄수까지 되죠. 막 인생이 진짜 바닥이지. 노예면 끝인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니까요. 축복의 자리로 요셉을 올려놓잖아요. 우리는 요셉 총리야. 이것만 기억하는데 사실 요셉 힘들었잖아요. 축복을 받을 자리에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간 거죠. 또 모세는 어때요? 모세는 양자로에서 사실 왕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살인자가 돼서 광야에서 이 이드로 장인의
양을 치는 사실 보잘것없는 그런 역할까지 하거든요. 그리고 모세의 인생의 대부분은 어디서 썼죠? 광야에서 썼습니다. 광야는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낮에는 무지무지 덥고 밤에는 무지무지 추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위협들이 있을까요? 그 베두인이라고 그 사망에서 이제 막 그 도적대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 위협에도 사실은 모세가 노출이 많이 되죠. 얼마나 위험합니까? 가도 끝도 없는 광야. 먹을 것은 없죠. 물도 없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명 중에 한 명이에요. 아브람과 모세예요. 모세가 이 축복의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는데 왕이 3번 바뀔 동안 총리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원래 왕 한 번 바뀔 때마다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싹. 근데 이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졌는지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의 자리로 올려놨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의 근원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반드시 이게 나오죠. 나의 복음이 확립됩니다. 나의 복음이 확립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나에게 실제화된다는 거예요. 이 내게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받은 복음? 그건 저 사람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의 가치가 진짜 내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말씀이 잡힙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평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경의 구절과 말씀들이 이때 저는 잡혔어요.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여러분 힘들 때 뭐 어떻게 잡을 거예요? 힘들어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과정에 생깁니다. 이게 우리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여러분 근본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가 여러분의 굉장히 밑바닥에 중요하게 있는 근본의 가치가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의 그 중요한 내용들이 여러분의 근본에 깔려 있어야 돼요. 나의 복음을 확립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답이 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답이 난다. 이건 끝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체험되는 거예요. 그때 답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정말 막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에 밀려온다. 그럼 진짜 답이 나더라고요. 나의 복음이 이때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의 기도가 정립되고 나의 전도가 세워지게 됩니다. 나의 기도는 뭐죠? 생각이에요. 내 생각들이 하나님에게 향해지는 이게 기도죠. 나의 전도는 뭡니까?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전도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마 소명 과정에 분명히 나올 거예요. 세 번째는 사명입니다. 사명.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난 능력도 안 되고, 난 뭐 확실히 뭐 하나님 나에게 뭐 받은 것도 없는데, 자꾸 뭘 하라고 그래. 자꾸 미션 없냐고 물어보고. 넌 사명이 뭐야? 자꾸 물어봐. 딱 부담스럽게. 이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무슨 계획이죠?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거창한 미션과 거창한 사명을 여러분 갖고 그러면 좋죠. 근데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그 소소한 사명과 미션을 통해서 하나님이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일하십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미션이.
자꾸 우리가 이거를 내 중심으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이제 내가 세운 계획대로 하나님 다 하시겠지. 사실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내가 원하는 미션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정말 원하는 걸 내가 하는 걸까? 계속 기도해 봐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가는 곳마다 기도처를 찾았자. 베드로도 그렇고. 왜? 성령인도 받아야 돼. 잘못하면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막 펼쳐나가거든요. 아, 이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야.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이거 하다 보면 우리가 자꾸 내가 영광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내가 조금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러기 다 대부분 원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어떤 사명과 미션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짬뽕 시켜가지고 되게 이상한 이제 인생을 막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거든요. 근데 그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죠. 이 과정 속에 발견하는 게 있어요.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달란트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현장과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그냥 단순한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일 뿐인데 나에게 준 게 뭐야? 이게 고민되죠. 난 특별한 재능이 없는데, 난 특별히 대단한 일을 할 수 없는데, 이걸 놓고 우리가 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 없는 굉장히 나만이 할 수 있는 작지만 중요한 일이 나에게 있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되게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일이 반드시 여러분의 생업과 연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 이 전문성과 좀 연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생업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지는 않아요. 브리스길라 아골라 천막 짓는 일이 생업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의 전문성이긴 했지만 더 중요한 일은 전도자를 돕는 일이었죠. 그런 겁니다. 달란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을 잘 챙긴다. 이거 중요한 달란트죠. 또 나는 정리정돈을 잘한다. 중요한 달란트죠. 그게 분명히 전도의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청소를 잘한다. 굉장히 중요한 달란트가 되겠죠. 그런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이 발전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 자꾸 우리는 뭔가 우리가 있는 현장과 상황에서 자꾸 껴맞추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난 아닌가 보다. 난 사명이 없나 보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달란트. 물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전문성을 띠고 있다면 그 부분에 굉장히 여러분 집중해서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개발해 나가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냥 평범한 우리의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 사명을, 이 하나님 주신 미션을 성취하는 것은 결국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의 삶이라는 지속적인 어떤 응답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흐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셔도 여러분 핵심은 가끔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본부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기도의 흐름을 놓치면 쉽지 않죠. 나는 너무 영적으로 힘이 없다. 여러분 기도의 흐름을 놓쳐서 그래요. 말씀에 집중이 안 되네. 말씀의 흐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키워드가 있잖아요. 나에게 주신 말씀, 그 키워드를 놓쳐버린 거야. 흐름을 놓친 거죠. 그럼 뭐 사명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의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 과정에서 동기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 미션과 사명, 이 내용이 우리에게 굉장히 강하게 온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대화 나눠보면은 약간 동기가 있어. 뭔가 동기가 있어. 다른 목적들이 있고 동기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 역사는 제한됩니다. 동기가 없어야 돼요. 천명, 사명, 소명입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어떤 내용들을 강단을 통해서 받았는데 중요한 건 내 삶에서 실천이 돼야 되죠. 내 삶에서 이것들이 응답이 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복음의 흐름 가운데 복음의 리듬을 여러분 타야 됩니다. 그거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천명과 사명과 소명 각자 하나님 주신 응답들이 다르지만 각자의 소중한 응답대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고 또 한 주간 우리가 이것들을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며 집중하며 기도할 때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